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주일날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그 후속 이야기가 월화수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보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머지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 월화수의 본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표적, 기적을 행한 것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막 이야기하셨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60절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제자 중에서 여러 명이 말했다. 제자들이란 이 12제자, 12사도 외에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던 70인의 제자라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이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요동함이 일어났습니다. 어렵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61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던 메시아, 내 기준으로 믿던 메시아랑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연초에 첫 주일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주님을 내가 믿는가, 이 주어의 차이죠. 기준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이게 이 어렵다고 느껴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나와 서로 대비되고 대치되고 상반되고 맞지 않는 것들은 걸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거부감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이랬다면 이것을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카일 아이들먼 책 제목처럼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사실 이건 팬인 거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어떤 연예인들을 대하듯이 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팬으로서 쫓아다녔으나 나에게 실망을 줄 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기준하고 맞지 않을 때 걸림이 되니까 금방 돌아서고 있는 이 모습들,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았다. 결국 내 기준으로 따라다녔다는 뜻이죠. 그래서 64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 제자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예, 그렇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으니까요. 예, 제자들 안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제자들 안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보면서 누가 가라지인가, 난 저 인간이 가라지일 줄 알았어, 그래,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은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왕년에 교회 다닐 때 아주 사단 마귀와 같이 지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막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도사를 쫓아가서 두들겨 패고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인 것 같아 보였으나 알곡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했습니까?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마지막 때 추수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제자라고 자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좀 쫓아갖고 따랐다 할지라도 내 기준이랑 맞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보니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살리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12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7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무 가슴 아프죠.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참 마음 아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어떤 유혹이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초청받은 그 초대받은 사람 비유도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간 사람이 있죠. 쫓겨나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표현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신자인가 자녀인가? 그냥 믿기만 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여러분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에 있는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하려고 하죠. 내게 돌아올 몫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격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네 안에 자유함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구분 지을 수 있냐면 나는 신자인가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신자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12명의 제자처럼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한 사람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이 그 사랑을 어느덧 느끼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인색하고 그러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없어져 버릴까 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자유함, 누림, 사랑.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차이는 바로 63절에서 일어납니다.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알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구나, 어떤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뭐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나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말씀, 주일에 들었던 말씀, 오늘도 이제 수요일이니 또 말씀을 듣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판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깨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신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기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남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자,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영이요 생명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첫째 아들처럼 거래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